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자체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받았던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리더십한테 주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엔 일반 성도들,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또한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는 리더입니다.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장로라고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자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직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장로는 교회를 맡아서 양떼를 치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늘날의 장로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장로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장로님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대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장로의 역할이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 목회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말이 에베소서에는 목사가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냐면 감독,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 세 말이 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에게 하는 말도 목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친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로서 양무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그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목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무리를 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무리를 친다는 의미가 베드로가 자기가 양무리를 치는 것과 같이 너희 장로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양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대신해서 그 예수님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목회자의 역할이고, 구약에서는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독특한 그 직분과 역할은 그 사도 시대로 다 끝난 거예요. 사도 시대는. 사도의 그런 어떤 권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계시를 받아서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약에서의 그 구약 그 예배소 에레미야나 뭐 이사야라든지 그 하나님의 이사야 대선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역할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장로가 뭐냐? 목회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양하되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할 수 없어서 하지 말고,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를 쫓아서 돈과 명예 때문에 목양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1980년대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도 결혼하는데 그 순위를 매겨봤더니 목회자가 몇 등인지 아세요? 60년대 70년대에 이발사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발사 다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목회자하고 결혼하려고 할 인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80년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큰 대교회들이 생기면서 80년대 한 중반 후반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결혼 크리스찬들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위에서 이 세 번째 손가락에 든다는 거예요. 물론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는 아니겠죠. 근데 대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그런 사례를 받고 하니까 목사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보고 화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보니까 화려하니까, 보기 좋으니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명예, 돈, 물질, 권세, 명예, 인간적인 명예와 돈과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돈이나 명예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해야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2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를, 이건 주장하는 자세가 뭐냐면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권위로 누르는 겁니다. 영어로 rolling over,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장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목자장을 교황으로 본다고 합니다. 너무 잘못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목회자한테만 주신 약속,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 모든 성도들한테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릇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일반 성도에게 다 동일한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목회자한테 해당되는 거죠. 영광의 완을 얻으리라. 그게 목회라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시행될 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얻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목회자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일반 성도들에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나이로 연령대가 젊은 사람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한테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권위주의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질서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목회를 하는, 목양을 하는 양무리의 양을 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을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굴까? 나이가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 또한 젊은 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런 말을 해도요, 실질적으로 제가 본 경험으로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 20년 어린 그런 성도님들, 젊은 분들,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순종 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젊은 성도들이 순종할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있으신 분은 나이와 관계없이 순종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순종하시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노년층도 순종 안 하세요. 그 제가 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보면은 30대 40대들이 순종을 안 해요. 교회 생활에서. 특히 갓 결혼한 30대들,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목사가 말을 해도 목사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목사나 자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 어떤 행사라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목회자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뭐 상반기 계획, 하반기 계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협조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게, 왜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 같은 거 순종하지 않을 때 보면요, 진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자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뭘 순종하시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습니까? 아니에요. 다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평신도나 목회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예수님 대신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멘이 아니라 노멘하면
이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따를 때, 아멘할 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목회자하고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오래됐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잘못된 복음을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청명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냐면 자기가 지금 알았던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뭘 해야 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랬는데 항상 이 잘못하면 이 마귀한테 항상 쫓아다니는 이 마귀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잠깐만 마귀와 연관 지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이 마귀한테 괴롭힘을 받고 마귀한테 억눌리고 막 그래서 이 마귀를 결박으로부터 풀어야 되는데 라는 신앙생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앙생활은 마귀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했을 때 그 성도님이 참다운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자기한테 생겨서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하고는 다른 교회에 있었지만 20년 전에 만난 성도님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때 지난번에 오셨던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도 계속해서 연락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목회자가 다른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면은 대다수의 성도랑 다 끊어집니다. 저는 일부러 연락을 안 해요. 왜냐면 새로 오신 그 다음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제가 연락을 안 해요. 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진리로 인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목회자하고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 동의합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파트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집에 젓가락을 몇 개 놔두셔야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림을 어떻게 꾸리라고 제가 말씀하는 자입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카운셀링을 상담을 요구한다면 뭐 조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목회자의 주 기능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정립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르셔야 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저라는 인간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건 아쉽게도 여러분은 왕 같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의 기능을 이 시대 평신도들한테 주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구약에는 그 선지자 안수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선지자 역할을 하죠. 신약에서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목회자를 통해서 선지자, 그 복음 전파하는 자, 선생, 이런 사람들,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케 되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에
때로는 동의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때로는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동의를 못할 때가 있다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목사가 말하는 것이 이단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라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 은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키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united 될 수 있는 only way to be united with you is throug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다라면 여러분 그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릅니다. 20년 전에 저랑 관계했던 그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저는 목사님이 증거했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평생 동안 저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년마다 저한테 연락을 하고 카드를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세요. 항상 연락하세요. 제가 참 계속 연락을 하니까 어쩔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자고 그러면 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거절할 때도 있고. 근데 항상 연락을 하고 항상은 못지만 연락은 항상 하세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류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인한 교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 그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친밀한 끈끈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저 부분은 내가 좀 못 받겠는데 저건 난 좀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멀어져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상반간에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장로들에게 그 목회자의 리더십에게 순종하라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5장 5절에 이와 같이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아까 말하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게 목회자에게 부여된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면, 예수님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게 목회자는 어떻게 순종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의 순종이 요구되는 게 뭐냐면 리더한테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순종을 통해서 목회자한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쓰면서 지금 어떤 순종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왕한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에 보낸 총독에게 총독 그 당시에 왕은 폭군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폭군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하여. For the sake of the Lord.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사원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라. 왜? 주님 때문에.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도 사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가 잘났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물론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머리로 남편을 세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여성분들한테 해당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다 주님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질서에서도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이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자들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젊은 자들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다, 이 다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목사, 일반 평신도, 젊은 사람, everybody.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들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겸손의 공동체고 서로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겸손으로 말씀을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겸손으로 섬겨주시고 따르셔야 되고 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또 겸손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나 섬겨봐. 나한테 복종해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권위주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하나 겸손해야 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외되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덕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그 겸손, 험블니스, 이게 무슨 겸손으로 생각하는지 아시는데 겸손은 덕목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그런 성품이에요. 영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왜 겸손하라고 하겠습니까? 겸손과 교만이 대조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뭐예요?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나는 겸손하지도 않지만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중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면서 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겸손하게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으시고 따르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오픈하시고, 제가 때로는 말씀을 증거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잘 들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다음에 잘 귀 기울여 드시고, 혹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마음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그래서 저와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능하신 그분의 능력과 섭리 아래서 그분의 그 섭리,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겸손하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손 아래서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 어디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런 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구출했고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exalt you.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태도, 자세입니다. 섬기는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 humble attitude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마귀를 대적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겸손입니다. 다.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어떤 겸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저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7절, 8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주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이송하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굴려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주님께 나의 염려를 굴려버린다. 주님께 나의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굴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던져버리세요. 그 이유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 근심, 문제를 개입해서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8절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데 어떻게 굳게 하냐면,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고 깨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깨어난다는 게 영적으로 각성되어지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자다가 깨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삶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귀가
도전한다는 걸, 삼킬 자를 삼키려고 참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른사자같이 찾아오는 그 마귀, 삼킬 자를 찾아오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서, 깨어서 각성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 9절에도 보고 10절에도 보면 너희 형제들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마귀를,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깨어서 우리가 각성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떤 분들은 불러서 뭐 축복해주고 뭐 잘되고 뭐 축복하고 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뭐냐 하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영광, His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흔들림이 없이 구원에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더 굳건하게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는 게. 털을 견고히 하게 하신다.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온전케 하신다. 불러주신 그분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지금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에 나중에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잠깐 고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러주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시험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슬펐고, 사실은 그때보다도 더 슬펐던 것은 6개월 전서부터 어머니가 입원할 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LA 갈 때마다 어머니가 고통받고 계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폐렴이 아니라 나중에 폐암으로 전이가 된다면서부터는 숨 쉬는 거, 산소호흡기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산소호흡기가 있어도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암이 자라서 이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젊으셨을 때, 건강하셨을 때 생각했을 때 자꾸만 옛날이 생각하면서 좀 슬퍼지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받으시고 힘드시고 그때 어떻게 좀 잘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지금 들어가 계세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즐거움을, 기쁨을 예수님 앞에서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맛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불러주셨고, 저를 불러주셨다는 이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신뢰하세요. 자기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굳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시험 들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다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목회자도 겸손히 섬겨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도 겸손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직분 맡은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셔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겸손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보통 성도들도 다 겸손해야 돼요. Everybody must be humble in the presence of God, regardless of the ages.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셔서 시험 들지 않고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